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8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549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은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주일 오전 예배에 나오셔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한테 이렇게 인사합시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감기 조심하세요. 아프지 마세요. 참 야고보서 말씀에도 보면 혀는 불이요 또 불의의 세계다라는 말이 있어요. 이 말로 사람들한테 어떻게 표현하에 따라서 하루 종일 기분이 좋을 수도 있고 하루 종일 아니 일평생 가시가 돋는 그 상처가 되어서 그 사람의 삶을 좌지우지하는 그러한 영향력을 주는 게 이 말의 권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한테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사랑을 담아서 우리 이렇게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렇게 사랑스러워 보이지 않더라도 자꾸 말로 표현하면 사랑스러워 보여요. 할렐루야. 전혀 그러지 않는 모습으로 저를 보시는데 목사님 아주 지겨워요. 40년 50년 봤는데 40년 50년 봤으니까 더 사랑스러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르고 닳도록 봐도 또 보고 좋으니 얼마나 사랑스러워요. 한 분만 아멘 하시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아합 왕이 마차를 타고 이제 이스라엘로 내려갑니다. 비를 맞으면서 가니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자세하게 언급은 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엘리야가 그 마차를 타고 가고 있는 아합 왕보다 더 먼저 달려가서 이스라엘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사건 중에서 엘리야와 아합의 어떠한 관계 속에서 엘리야가 아합을 이겼고 또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들과 아세라 신들을 다 물리쳤어요. 불임하였고 또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들을 직접 도살하는, 그냥 죽인 게 아니라 그 죽이다라는 단어가 이 짐승을 도살할 때 쓰이는 단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마치 짐승을 도살하듯이 그렇게 엘리야가 사람들을 바알 선지자들을 다 죽였단 말이에요. 완전한 승리인 것처럼 보였어요. 아니 완전한 승리였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한 사람이 남아 있어요. 여러분 누구일까요? 누구입니까? 아합도 그 역사의 현장에서 불이 임한 것을 보면서 누가 참신인 것을 보게 되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이 진정한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아직 한 사람이 남아 있어요. 그 사람은 바로 이세벨이라는 아합의 부인, 바알 선지자들을 데리고 온 그 여인이 아직 남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세벨과 아합 그리고 엘리야 이 세 삶 사이에서
어떠한 중요한 일이 일어나게 되는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그 장면을 살펴보려고 해요. 우리가 내용을 잘 아시다시피 이 사건을 가지고 엘리야가 심한 어떠한 우울감 혹은 심한 탈진, 어떠한 영적인 우울감, 뭐 이런 것들을 우울증, 뭐 이런 것들을 표현해서 정신학적으로 분석을 하기도 하고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마찬가지로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연말에 늘 언제나 고민하고 갈등하는 거, 내년에는 좀 편하게 좀 있고 싶다, 사역을 좀 내려놓고 싶다, 믿음 생활을 좀 이제 아무것도 신경 안 쓰고 그냥 믿음 생활만 열심히 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어떠한 생각들 충분히 한편으로는 공감이 됩니다. 몸이 좀 지치기도 하고 상황이 안 되고 어려움이 있고 또 어떠한 섬김을 통해 어떠한 늘 언제나 소진만 하는 그런 것들로 인하여서 탈진이 생기고 영적인 침체가 생기고 은혜가 없고 어떤 그러한 증상들이 있단 말이죠. 저는 뭐 몇 주에 걸칠지는 모르겠지만 뭐 2, 3주에 걸쳐서 이 엘리야가 왜 이러한 과정을 겪었는지 그리고 그것들을 어떻게 극복해 나가는지 어떻게 하나님께서 만져서 엘리야가 회복되어진 모습을 통하여서 연말을 앞두고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또 다른 한 해를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인지를 말씀을 통해 조금씩 살펴보기를 원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 아합이 이제 그의 이스라엘에 도착해서 그의 아내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1절에 보니까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들을 언급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유독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였다. 여러분,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많이 있었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많이 모인 그 갈멜산에서의 전투 혹은 갈멜산 안에서 일어난 사건들이 언급할 게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아니 글쎄 바알 선지자들이 당신이 알고 있고 당신이 데리고 온 그 바알 선지자들이 온갖 행위를 다 동원해서 제사를 드리고 살에 칼을 베고 피를 흘리면서 춤을 췄는데 아니 글쎄 바알이 응답이 없었어.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아니 근데 엘리야가 또랑에 물을 가득 채우고 뭐 이런 갈멜산에 있었던 모든 이야기들을 상세하게 이야기하고 불이 임한 사건들을 중점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엘리야가 기도를 했는데 정말로 하나님께서 불도 내리시고 그 불 가운데 비도 내리셨어 라고 이야기를 해야 정상 아니겠어요? 그런데 오늘 1절의 본문을 보면 엘리야가 행한 일을 기록하지만 그 가운데서 유독 강조해서 지금 아합 왕이 그의 아내 이세벨에게 말하고 있는 내용은 바알 선지자의 죽음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아합은 불이 내린 것, 불로 응답한 것, 하늘에서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는데 비가 내린 이 역사적이고 전무후무한 이 사건을 이야기하기보다는 다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바알 선지자가 죽은 것에 대해서 이세벨에게 좀 강조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이세벨이 어떻게 반응했겠습니까? 자기가 섬기고 있는 바알, 그 선지자들을 죽인 엘리야가 예뻤겠어요? 미웠겠어요? 여러분 어땠습니까? 지금 이세벨은 비가 내리고 안 내리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바알 선지자들이 죽었기 때문에 지금 이세벨은 엘리야에게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신을 통해서 내가 내일 이맘때에 반드시 너를 죽일 것이다. 만약 내가 너를 죽이지 아니하면 내 신들이 벌 위에 또 벌을 내리기 마땅하다. 신의 이름으로 지금 맹세하는 거예요. 내가 바알 신으로 맹세하는데 너는 내일 이맘때 너는 반드시 내가 죽이고야 말 거야 라고 지금 엄포를 내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평상시에 엘리야, 우리가 알고 있는 엘리야의 모습을 보면 이 이세벨의 말에 엘리야가 어떻게 반응하는 게 정상일까요? 평상시 우리가 알고 있었던 그동안 엘리야의 모습의 어떤 행적을 살펴보면 여러분 어떻게 대처하는 게 당연한 것 같습니까? 엘리야를 향하여서 저주를 퍼붓던 이 바알의 거짓 선지자요, 하나님의 저주가 임할지어다 뭐 이렇게 담대하게 선포하거나 어떤 평상시에 엘리야의 모습이 나와야 되는데 오늘 이 이세벨의 말 한마디,
내일 이맘때 너가 반드시 죽을 것이다라는 이 말 한마디에 엘리야가 어떠한 모습으로 대처하는지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되는데요. 3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우리 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아멘. 그것도 이세벨이 직접 전한 것이 아니라 사신을 통해서 이 말을 전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말의 능력이, 그 말의 효과가 엘리야를 엄청나게 움츠러들게 하고 뭔가 엘리야로 하여금 전혀 다른 행동을 하게끔 지금 만들었다라는 것이. 한 여인의 말 한마디에 지금 엘리야가 평상시에 우리가 알고 있었던 엘리야의 삶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지금 보고 있는 것이죠. 자기의 생명을 위하여서 도망칩니다. 어디까지요? 브엘세바까지. 그럼 지도를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브엘세바는 유다의 최남쪽에 있어요. 제일 끝에 있는 곳이 브엘세바거든요. 그러니까 약 한 거리로 따지면 200km 정도나 돼요. 그러니까 200km나 지금 주랭랑을 친 게 지금 엘리야의 모습이에요. 얼마 전에 영웅 갈멜산 전투에서 확실하게 불을 경험하고 비를 내리게 하고 바알 선지자들을 다 죽인 그 영웅이 지금 이세벨에 통하여서 사신의 말 한마디에 연약한 모습을 보이고 지금 브엘세바까지 지금 도망치고 있는 엘리야의 모습이 저는 이해가 안 된다라는 것이. 18장에까지 엘리야의 모습과 이 19장에 지금 하루도 거의 하루밖에 지나지 않은 이 상황 가운데 엘리야가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변할 수 있냐라는 것이에요. 엘리야의 편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이제 이세벨과 싸워야 되는데 그 지도자인 엘리야가 도망쳐 버렸으니 얼마나 황당하고 얼마나 놀라운 일이겠어요. 근데 한편으로는 또 이해가 되죠. 엘리야와 여러분들도 똑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로 때로는 우리가 좀 모든 것을 내려놓고 때로는 도망치고 싶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곳에서 좀 편안하게 쉬고 싶은 생각. 지금 엘리야는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의기소침해 있고 또한 심한 지침이 있었고 탈진이 있었고 어떠한 우울증의 어떠한 모습들이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어떤 학자들은 아합이 탔던 그 마차보다 더 빨리 성령의 능력으로 물론 걸어 달려겠지만 열심히 달려와서 뭔가가 일어날 것 같은 일이 있었는데 지금 엘리야는 그러지 못한 일들로 인하여서 탈진해 있고 지쳐 있고 또한 많이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엘리야에게 있었던 것이었어요.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은 결국엔 이세벨을 통한 그 말로 인한 엘리야의 마음을 쥐 흔들어 버리고 순식간에 엘리야가 어떤 영적인 침체 혹은 넘어짐 혹은 내려놓고 싶은 마음, 다음 주에도 살펴보겠지만 죽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에 이르기까지 지금 이르게 되는 사건을 우리는 경험하게 돼요. 얼마 전까지 성령의 놀라운 불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비를 내리시게 하는 능력도 경험했던 엘리야였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루아침에 이렇게 엘리야가 무너질 수 있고 도망칠 수 있고 회피할 수 있냐라는 것이에요. 심지어 자기의 목숨을 데려가라고 하나님 앞에 아뢰고 있는 이 엘리야의 연약한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통해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이세벨이라는 존재가 늘 우리와 함께 존재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를 끊임없이 공격하는 이 가시와 같은 이세벨과 같은 존재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럼 이세벨과 같은 환경일 수도 있고 사람일 수도 있고요. 우리의 힘을 빼놓고 우리에게 실패를 안겨주고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이세벨이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누군가에게는 불편한 존재,
때로는 두려운 존재, 때로는 근심하고 걱정해야 하는 어떠한 상황들, 어떠한 문제들, 막막한 현실, 육체의 연약함, 뭐 이런 것들이 우리들로 하여금 자꾸만 내려놓게 하고 자꾸만 도망치게 하고 자꾸만 우리로 하여금 회피하게끔 하는 이세벨과 같은 어떠한 존재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이세벨은 무엇입니까? 혹은 여러분들에게 이세벨과 같은 어떠한 상황, 어떤 문제는 무엇입니까? 불도 경험했어요.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시는 은혜의 단비도 엘리야는 경험했어요. 그 불을 경험하면서, 그 비를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던 엘리야였지만 이세벨이라는 이 여인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넘어져서 무너져 버린 엘리야의 모습이 때로는 우리들의 연약한 모습과 동일한 모습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은혜를 받아 누리지만 때로는 어떠한 상황 앞에서 넘어지는 우리들의 모습. 그렇다면 우리는 이 보이지 않는 곳으로 도망치고 회피한 저기 남단까지 갔던 엘리야와 같이 우리들은 그냥 도망쳐야 될까요? 회피해야 될까요? 내려놓으면 그만일까요?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서는 안 되는 존재인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다음에 엘리야가 어떻게 이 짧은 순간에 엘리야가 이렇게 도망치고 회피하고 다 내려놓고 죽고 싶은 마음이 들었을까? 그 원인을 우리는 한번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좀 살펴보기를 원해요. 3절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3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아멘. 그 원인 중에 하나를 우리가 살펴보면 무엇이냐면 3절에 그가 이 형편을 보고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도대체 이 형편은 어떠한 형편이었고 엘리야가 본 것은 무엇이었을까라는 질문이 우리에게 하게 되죠. 이 형편이라는 것은 엘리야가 아합 왕보다 더 앞서서 달려가서 이스라엘에 이르렀을 때에 엘리야가 기대하고 소망했던 것이 여러분 무엇이었겠습니까? 여러분 생각은 어떤 것 같아요? 이제는 갈멜산 전투에서 바알 선지자들을 죽였어요. 그리고 승리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경험했어요. 이스라엘에 있는 사람들에게 달려가서 이 소식을 전했을 때에 사람들의 반응, 아합 왕의 반응, 이세벨의 반응이 어땠을 거라고 엘리야가 기대하고 달려갔을까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아마 아합 왕이 엘리야, 당신의 말이 맞다. 내가 잘못 섬긴 것 같아. 바알 신은 잘못된 신이야. 이제는 내가 바알 숭배 정책을 다 없애버리고 제사를 회복하고 제단을 회복하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과 회개하여서 하나님만 섬기도록 하나님만 위에 내가 살겠노라고 내가 다짐하고 결단하면서 백성들한테 선포할 거야. 이러한 기대감이 없었겠습니까? 엘리야는 그것을 아마 기대했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엘리야여 당신은 진정한 하나님의 신입니다. 우리는 바알 우상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엘리야를 향한 전적인 지지와 응원과 어떤 종교 개혁이 일어날 거라고 아마 기대하고 소망했을지 몰라요. 그리고 아합 왕이 그의 아내인 이세벨을 내쫓고 바알 신을 다 척결하게 하는 그런 어떤 종교적인 개혁의 운동이 일어났을 것 같은 어떤 그런 소망과 기대감으로 아마 가득 찼을지 모르겠어요. 이제는 됐다. 불도 임하였고 비도 내리기 시작했으니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달았을 거야. 아합 왕도 보고 들은 게 있으니까 그의 삶도 바뀔 거야. 나라가 바뀔 거야. 정책이 바뀔 거야. 사람들이 바뀔 거야 라는 기대감 속에서 이스라엘로 열심히 달려갔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형편을 보니까 정반대의 일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백성의 어떠한 지지도 없어요. 아합 왕의 어떠한 종교 정책도 없어요. 그리고 그 어떠한 회개나 어떠한 감사도 없어요. 중요한 것은
바알신을 데리고 왔던 그 이세벨, 그 여왕은 여전히 건재하고 있었다라는 것이, 오히려 더 살기가 또 기세가 등등하여서 바알 선지자를 죽인 엘리야를 죽이려고 했던 지금 그러한 형편이 엘리야에게 처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기대했던 정반대의 상황이 일어나게 되니까 엘리야가 그것을 보고 갈멜산 승리의 모든 어떠한 그것을 다 던져버리고 지금 도주해버린 것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표현하면 깊은 침체에 빠지게 된 것이죠. 내가 이렇게 열심히 주님을 위해 뭔가를 했는데 그 어떠한 열매도 없고 기쁨도 없고 돌아오는 것은 더 안 좋은 상황에 처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하면서 여러분들의 시간과 마음과 물질과 여러분의 모든 것을 다 들여서 몸된 교회를 위해 섬겼는데 여러분의 가정이 변화되지 아니하고 어떤 또 다른 질병이 생기고 자녀에게 문제가 생기고 형편이 어려워지고 어떤 믿음 생활에 즐거움이 없다면 우리들도 동일하게 엘리야와 같은 마음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내가 헌신해서 뭐야? 내가 잠을 포기하여서 새벽 제단을 쌓았고 내가 사람과의 어떤 모임을 다 포기하고 몸된 교회에서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했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셔야 되고 은혜를 주셔야 되고 응답이 있어야 되고 자녀가 잘 돼야 되고 물질의 복이 있어야 되고 어떤 그런 기대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반대의 상황들이 우리한테 생길 때에 우리가 낙심하는 거예요. 주저앉고 싶은 거예요. 섬기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내려놓고 싶은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어떤 연약한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게 성도만 있겠습니까? 다 언급할 수는 없지만 주변의 목회자들도 보면 이런저런 이세벨과 같은 그런 사람들로 인하여서 지치고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서로 싸우고 갈등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탈진하고 넘어지고 병이 걸리고 목회를 내려놓고 싶은, 그만하고 싶은 그런 사람들의 목회자들도 저는 주변에 많이 있고 많이 보고 많이 듣고 있어요. 똑같은 성정을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러한 일들이 반복되고 있는 건 아닌지 한번 모습을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이 형편을 엘리야가 본 것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엘리야의 시선이 이 형편을 보고 완전히 바뀌게 되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무엇을 바라보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그리시네가에서 사르밧에서 엘리야가 바라본 시선은 형편이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었습니까? 꿀먹은 벙어리가 됐어요. 하나님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뭄이 일었을 때 그리시네가로 갔을 때에 여러분, 그리시네가에 무엇이 있겠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홀로 서 있는 그 상황 가운데 엘리야가 바라볼 것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었어요. 갑자기 그리고 바알 숭배의 중심지인 사르밧으로 가라고 했을 때 엘리야가 그 상황을 보면 최악의 상황이에요. 바알 숭배지의 중심지로 하나님께서 가라고 했으니 무엇을 보고 가겠습니까? 그런데 그것도 죽으려고 과거하기는 그 사르밧 과부의 집으로 가라고 했으니 그 형편과 상황을 보게 되면 엘리야에겐 소망이 없는 인생이에요. 그러나 엘리야는 그리시네가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고 사르밧 과부의 집에 가서도 엘리야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갈멜산 전투는 어땠습니까? 갈멜산은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갈멜산은 바알 선지자에 섬겼던 그 산이었단 말이에요. 850명의 이방 선지자들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의심의 눈초리로 엘리야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상황을 보면 소망이 없어요. 형편을 보면 엘리야는 지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갈멜산에서도 엘리야는 형편과 상황을 본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봤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바라보니 형편과 상관없이 까마귀를 통해 먹이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니 사르바 과부의 삶 속에서도 떨어지지 않는 어떠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죽은 아들을 살리게 되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되지 않습니까? 갈멜산에서도 형편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니까 불도 경험하게 되고 은혜의 담비도 경험하게 된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지금 엘리야의 시선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왜 형편을 바라볼까? 불을 내릴 때도 비를 내릴 때도 하나님을 바라보겠던 엘리야가 이세벨의 공격을 받을 때 그의 시선이 하나님에게서 떠나 그가 처한 형편을 바라보게 되니까 두려움이 엄습해 오는 거예요. 실망도 있고.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그 상황, 그 형편이 더 크게 보이게 되니까 엘리야도 마음이 무너지게 되고, 엘리야도 내려놓고 싶고, 결국에는 엘리야의 마음에 죽고 싶은 마음까지 생기게 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약속하셨는데, 풍랑이 일어날 때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지 못해요. 눈에 들어오는 것은 우리의 인생을 핥히는 어떠한 파도와 강한 바람과 어두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보이다 보니까 주님을 바라보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엘리야가 이렇게 갑작스럽게 하루 만에 바뀌게 된 어떤 행동을 취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가 이 형편을 보았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믿음은 갈대와 같이 흔들리는 것 같아요. 약간의 미풍에도 흔들리는 것이죠. 고난의 조짐이 조금만 보여도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 아니겠어요? 악인들이 내뱉는, 혹은 우리 안에 공동체 안에 서로가 서로에게 내뱉는 이 말 한마디 한마디 부정적인 말과 판단하고 정죄하는 어떠한 쉽게 내뱉는 말들로 인하여서 우리의 가슴이 내려앉거나 말 한마디에도 넘어질 수밖에 없는 미약하고 연약한 존재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서로가 때로는 성도가 목회자한테, 때로는 목회자가 성도한테 내뱉는 그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에 우리 신앙이 무너지기도 하고 시험에 들기도 하고 그렇다라는 것이죠. 갈멜산의 그 신령한 불과 은혜의 담비가 우리의 기억 속에서 사라져버리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엘리야의 이 심정이 여러분 공감이 되지 않습니까? 저는 참 공감이 되더라고요. 그럴 때 저는 우리 성도님들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믿음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들 하나님만 바라봅시다. 인사합시다. 네. 그러니까 믿음은 상황과 형편과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을 안 하죠. 그래도 목사님 상황이 보이는데요.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 어떡합니까? 염려와 근심을 쳐다보지 말아야 돼요. 문제를 쳐다보지 말아야 돼요. 시편 123편 1절과 2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절 읽죠. 하늘에 계신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엘리야는 극한의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봤을 때 이겨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어요. 그러나 이 말 한마디에 엘리야가 형편을 바라보고 자기 상황을 바라보게 되니 순식간에 엘리야도 넘어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선줄로 생각하지 마시고 늘 언제나 넘어질까 조심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이세벨과 같은 존재가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각자의 주어진 어떤 상황과 형편 다 다르지만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은 모두 다가 하나같이 눈을 들어 산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상전이 손을 들어 종들이 바라보는 종들의 눈과 같이, 종이 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것과 같이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를 붙잡은 주님의 손을 바라보시면서 살아갈 때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도 경험하였고 부활도 경험하였고 은혜의 단비도 경험하였던 엘리야였지만 이세벨의 말 한마디를 통하여 엘리야가 그 형편을 보고 자기 생명을 위하여서 부엘 세바까지 도망쳤던, 회피하였던, 모든 것을 내려놓았던, 또 그의 마음 가운데 죽고 싶은 마음까지 생겼던 엘리야의 심정을 우리는 살펴보게 됩니다. 하나님, 때로는 우리도 믿음 생활을 하면서 우리 나름대로 열심히 믿음 생활하였고 주님을 위해 헌신했다고 하지만 바뀌지 않은 상황, 아니 점점점 더 어려워지는 우리의 형편을 바라보다 보니 때로는 주님을 위해 섬기는 것을 내려놓고 싶은 마음, 때로는 우리가 영적으로 깊이 침체에 빠져서 주님을 향한 은혜와 사랑을 받아 누리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는 때로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을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형편과 상황을 바라보기보다는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우리를 붙잡은 주님의 손 부여잡고 다시 한 번 더 일어설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